화면 띄워줘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학원본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내용 에베소 2장 1절로 7절인데요. 1절부터 7절 그 내용은 뒤에가 있으니까요. 5절, 6절, 7절만 좀 올렸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본질입니다. 구원의 본질 조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조금 바꿨더니 이게 다 깨져가지고 조금씩 좀 수정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구원의 본질입니다. 구원의 본질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과 함께,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되는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지난주 메시지는 뭐였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의도를 하고 우리가 아주 작심을 하고도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인격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이제 사단에게 속으면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자꾸 죄성이 자꾸 있어서 우리 삶에 넘어지는 것도 이제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망해도 절대로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란 말이 구원자라는 말이잖아요. 구원자가 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다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어려움은 전부 다 축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다 축복을 해 놓으셨죠. 그래서 구원받으면 이 하나님의 원래 형상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사시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완전한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에 세 가지 축복을 하나님이 열어주는 걸 얘기했어요. 첫째는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나를 모르는 거. 왜?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니까. 그럼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처럼 지어진, 하나님이 부으시고 축복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신 것만큼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존재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은 나를 아는 거고, 아멘. 하나님을 모르면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셔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하십니다. 뭘 가지고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 죽어서만 천국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게 아니고 사는 날 동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부르시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그 영광을 누리는 절대 이름을 줬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이걸 가지고 뭐든지 메고 풀고 축복하고 결박하고 열고 닫을 수 있는 모든 게 다 돼요. 거의 전능의 열쇠죠. 전능의 열쇠. 그랜드 마스터 키. 아멘. 호텔에 가면은 그 마스터 키가 있어요. 그건 어딘지 다 열려요. 그렇게 이제 키를 만들어 놨죠, 자물쇠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열고 닫을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충만하고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이 회복이 돼, 그 이름을 쓸 수 있는 축복이 회복,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고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으로 우리를 증인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 것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본질. 그게 뭐 말이냐면 하나님처럼이 된 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본질을 조금 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신약 언어로 바꾼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사람. 뭔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 니콜 그리스도 사람. 어디에 성경이 그리 되어 있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알지 못하게 사단이 혼미케 우리를 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지 못하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아멘. 성삼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야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한번 답시다. 하나님 나라의 왕. 그러니까 우리는 더 성공할 것이 없어요. 최고 성공자예요. 최고 성공자는 성공할 이유가 없죠. 다 성공했는데. 아멘. 우리는요 선지자예요. 말한 대로 성취돼요. 이제는 완전히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고 진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우리가 말하면 그대로 성취돼요.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고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모든 권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보호자의 축복이 역사하고 성령의 권능이 역사해 가지고 우리는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걸 다 이루시는 거죠. 뭐 천군 천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거의 대박 났다고 봐야 되죠. 뭐 더 필요하다 그러면요, 그러면 진짜 복잡한 거예요. 그럼 다 주는데, 하나님 자신을 주는데, 하나님처럼 사는데 더 줄 게 없어요. 다 받았어요. 주신 거 잘 누리세요. 예배 사람하고 인사만 하세요. 뭘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주신 건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기도를 완전히 틀리게 하는 거예요. 아니 다 줬는데 더 달라고 하면 하나님 자신을 주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처럼을 주는데 뭘 더 달라고 그러니까는, 그러면 줄 것이 없어요. 다 줬어요. 그거를 누릴 수 있도록 부르는 것이 예배고, 그거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선교와 전도와 선교고, 그거를 내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정확하게 시간표와 장소와 언약이 제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예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은요, 뭐 최선을 다하고 최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최고에 도전하라 그래요. 맞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 밖에서 그렇게 하면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그게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경제가 되면 무거운 짐이 되는 문제, 가정 문제, 영적인 대물림 문제, 미래 문제 하나도 해결 안 돼요. 굉장히 비참해지죠. 다 가졌는데 하나님 한 분이 없으니까 그게 불신 상태에서까지가 지옥 고통이 오는 거죠. 아멘. 근데 내가 그걸 전부 다 이게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 없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권능인데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건 전부 다 하나님하고 관계 다른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 밖에 있었는데 우리가 안 죽고 몸이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근본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게 전부예요. 자기 이름만 불렀어요. 임태야, 그리스도 안에서야. 그리스도 안에서라니까.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의 언약을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성령의 권능이 역사해요. 이때예요, 이때.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고 이때에 그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제 그렇게 된 이때에,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생각, 마음, 말, 바라보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면은 불신자는 이것밖에 못해요. 최선, 최적, 최고, 육신적으로. 근데 우리는 절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때는 불가능이 없어져요. 아멘. 절대 불가능한 나에게 불가능이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정, 그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동역자를 줘서 함께 동행하는 팀이 생겨요. 여러분의 산업이 세계복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플랫폼이 되고 그게 망대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안테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다 있는데 파수꾼이 없다고 웃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37절에 이런 얘기 있어요. 너희 행위를 심판한다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이요.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 성경을요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잘못하면요 틀린 얘기를, 이상한 말을 많이 잘못하면 듣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 우리 행위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은요, 불신자는 행위까지 다 심판하지만은 믿는 사람에게는 행위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뭐를 심판하냐면, 신문을 하냐면 36절. 마이크 누가 좀 가지고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게 키나? 빨리 나오세요. 그냥 맨발로 와요. 신발 벗었으면.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뭐에 대하여 신문한다고요? 말에 대하여서 심판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고요. 37절. 내 말을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다시 읽어요.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거기에 네 행위대로 심판받는다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우리 말을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한 대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말을 멋지게 해야 돼요. 말을 권세 있게 해야 돼요.
말이 살아나게 해야 돼요. 굉장히 능력 있게 해야 돼요. 그 말한 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말로 그대로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란 말이에요. 쉽잖아요. 아멘. 그러면요, 마태복음 8장 13절 한번 봐요.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봐도 돼요. 13절만 봐도 돼요. 조금 더 보면 좋은데 그냥 13절만 봅시다. 그 백부장과 그 종 치료된 얘기예요.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오, 그래요. 아이고, 마이크로 읽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요, 그 즉시로 하인이 나왔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집에 가서 물어보니까는 하인이 고쳐졌어요. 언제 고쳤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간에 나온 거예요. 이거는요, 뭐 여러 번 하고 뭐 막 반복하고 막 미친 듯이 기도하고 믿습니다 이렇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번에 끝나는 거, 이런 거는. 아멘. 아멘. 치료됐어요. 근데 뭐대로 됐어요? 내 믿음대로 될 줄 알아서.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한다는 건, 권세의 말을 한다는 건, 능력으로 말로 사람을 축복하고 또 보이지 않게 결박하고 또 메고 풀고 또 열고 닫고 이걸 실제로 한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성경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니까 이제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구원을 내가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건 믿음이죠. 아멘. 그래서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는 손수건만 가져가도 가서 전달하면 저 사람이 살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바울의 손수건을 전했는데 환자가 바울의 손수건으로 자기가 환처에 보는데 치료가 됐어요. 귀신도 떠나가고.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자, 그랬더니 어쨌다고요? 22절 큰 목소리 읽으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니라. 누구 믿음대로요? 자기 믿음대로.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자의 언약을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한다니까요. 그거는요, 나쁜 놈도 해도 돼요, 착한 놈도 해도 되고, 그 상관없어요. 아멘. 어린 아이가 해도 되고, 노년의 어른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어른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글자를 하나도 못 읽는, 글자를 전혀 모르시는 그런 분이 해도 되고, 세계적인 석학이에도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의 언약을 믿음의 눈을 열어보고,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믿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보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하면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전부 다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신문을 한다는 거죠. 네 말에 대해서 신문한다니까요. 졸다가 해도 돼요. 내가 주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메시지 하다가 졸아보셨어요? 안 졸아보셨어요? 새벽에 3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차를 이제 이렇게, 옛날에는 전부 다 차를 다 덮였어요. 그때 그러기 전에는 차가 엔진이 금방 망가지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출발해가지고 저기 학군까지 가가지고 차를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최소한도로
한 3시 전에는 제가 잠이 깨야 돼요. 그래가지고 늦어도 4시나 4시 반쯤엔 차가 한 4시쯤엔 차가 출발해야 돼요. 좀 늦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차를 거기 쫙 운전을 하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새벽 기도하고 그때부터 계속 현장을 뛰어요. 현장을 뛰고 밤 12시, 1시, 12시쯤 되면 이제 1시 가까이 되면 사역이 다 끝나요. 엄청 배가 출출하죠. 그 앞에는 그냥 뭐 간식 주고 그런 거 먹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다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배고프니까 그거 먹었어요. 뼈다귀 해장국. 우리 집사람 둘이서 한 가지씩 시켜가지고 이제 밤 1시쯤 1시간 넘어요. 이제 그걸 다 먹고 나면 무조건. 그러고 나가지고 새벽 그 시간에 또 일어나서 차 운전하고 이렇게 계속 뛰었어요. 그러니까 잠이 부족하겠어요? 충분하겠어요? 잠이 당연히 부족하겠죠. 어쩔 때는 새벽 잠이 막 들었어요. 한 2시 반쯤 잠이 들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금요 사단이 막 뱀으로 나타나서 칭칭 감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친구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거기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뭐 1시, 내 기억에 뭐 1시쯤이나 됐을 거예요. 1시 반쯤이나. 이제 막 잠이 들었다가 가서 양동이에요. 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김현신 장로가 그렇게 불러가지고 자기의 뭐 아는 친구래요. 친구인지 아는 사람인지.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니까 그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오니까 3시 반이요. 그럼 뭐 이제 뭐 해야 돼요? 새벽 기도 나가야 되지. 뭐 거의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젊었으니까 그것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 하다가 졸겠어요, 안 졸겠어요? 제가 한 번 졸았어요. 한 번은 조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확 찬양을 해주더라고요. 희한하죠. 힘이 확 와요. 동력자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졸면서 메시지를 하고 있으니까 몸은 졸고 있는데 메시지는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각인된 게 나오는 거죠, 그럴 때는. 아멘? 근데 눈은 감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눈치를 채고 찬양을 하는데 확 힘이 와요. 정신병자 집에 가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 메시지를 잊어먹지도 않아요. 저 두암동 저쪽 뒤쪽에 그 25평 아파트, 그 택시 운전하시는 분 집안에, 그분은 뭐 귀신도 보고 환청, 환상, 막 이런 뭐 이런 거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아무리 해도 뭐 또 그 다음에 가면 도로공방인 거예요. 근데 계속 안 갈 수가 없어요. 불쌍하니까. 매일 그렇게 살았어요. 매일. 거기 가는데 내가 졸면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정신 차려보니까 졸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목요 유목사님 졸면서 메시지를 하셨다 그러던데, 제가 해보니까 그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눈을 똑바로 뜨고도 말을 잘못할 수가 있는데, 눈을 감고 졸면서 메시지하면 막 이상한 말을 할 수도 있겠잖아요. 틀린 말을 막 표현도 안 맞고.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그래도 하나님이 틀린 줄 아시고 바르게 역사해요. 이야, 참 감사하죠.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제 건강도 회복되고요, 제 믿음도 회복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안 얻고 축복은 또 다 받았어요. 그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아멘. 예. 이 혈루증 걸린 여자가요, 22절까지 다 읽었죠? 안 읽었어요? 만진 것만 얘기했어요? 22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안 믿었으면은, 난 안 될 거야, 그렇게 믿었으면 그 믿음대로 치료가 안 됐겠죠. 근데 이 여자는요, 예수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내가 이 믿음을 가졌다니까요. 근데 그대로 그냥 혈루병이 12년 동안 혈루병 하라니, 12년 동안 피를 흘리고 피가 안 그쳤으니까 피골이 상점했겠죠.
여자가 뭐 이제 여자도 뭐 여자도 아니죠. 그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뼈다귀하고 껍질만 남은 이제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아마 영적인 문제하고 관계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약으로도 안 되죠. 의사로도 안 되고. 아멘? 못 고치는 거예요. 불치병. 한번 따라 보십시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성령이 역사한다면 그때는 뭐 불가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1부 예배, 2부 예배 때 뭔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라. 아멘. 그때는 그냥 믿는 대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왜? 믿는 대로 아무렇게나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러면 모든 이 말씀이 전부 다 살아서 그냥 어디든지 적용하면 돼요. 꼭 똑같은 상황이 아니어도 어디든지 적용하면 그대로 역사 일어나요. 제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디 뭐 100배를 1000배로 착각을 해가지고 얘기했는데도 그대로 응답이 일어났다고.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10,000배는 안 일어날까요? 억배는요? 억배 당연히 일어나겠죠. 조배는요? 정배는요? 일어나요. 알고 해도 되고요, 모르고 해도 되고요, 착각해가지고 해도 돼요. 나는 완전히 착각을 해가지고 했거든요. 100배를 1000배로. 그대로 일어났어요.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고 그것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것이 시가 돼가지고. 그럼 내가 세상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엄마? 아멘이 있죠. 한 사람밖에 안 하네. 내가 세상 말을 해야 돼요? 이런데? 사람 살리는 말하고 축복을 해야 돼요? 저주를 해야 돼요? 축복해야 되죠. 결박을 하고 축복을 하고 그래야 되지. 내가 비실비실하면 되겠어요? 기도하세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보좌 연약을 가지고 성령 역사하실 거니까 뭐 상처 같은 거 받아주지 말고, 상처 받아준 거는 금방 빨리 버려버리세요. 그건 개 주세요. 아멘. 그 개도 안 먹어요. 마귀 줘도요, 마귀도 절대 주기를 놔도 지가 안 가져가요. 누구만 맡아주냐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은 맡아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불태우시겠죠. 자, 마태복음 9장 22절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보겠습니다. 27절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30절까지 읽으십시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가지고 온 세상에 두루 소문 퍼뜨렸죠. 이제는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한테 나가면 무조건 병이 치료된다, 이제 이딴 식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경계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말이에요. 예수의 영광의 이름이 하나님의 보좌의 말씀을 축복하면 그대로 성령께서 이루신다 이 말이죠. 병이 고쳤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무너진 모든 삶이 회복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에 그러므로 이런 글을
띄워주세요. 영상 띄워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좌의 언약을 믿음의 눈으로 열어보면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하신다. 이때에, 그러므로 그때에는 불가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 속에 한 번이라도 체험이 되고 나면 자꾸 바뀌기 시작하죠. 이게 점점 우리 영역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전 부분으로 영적인 전쟁이 나서 우리가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죠. 안 싸우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것 말고 다른 거를 절대로 붙잡지 마라. 그리고 렘넌트에게 다른 거 절대 심으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제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만약에 잘한 게 있다면, 우리 김강현 장로에게 잘한 게 만약에 있다면, 사례비도 거의 못 줬어요. 뭐 살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때 그거 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는 내가 장로 돼가지고 교회 재정도 하고 내가 하나님 멋지게 살겠다고 장로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망했잖아요. 이거 심은 거예요. 이게 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인이 나온 거죠. 알아듣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처음 교회 시작할 때 이런 거 한 거예요. 아멘.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체험한, 적은 거라도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이 인생의 짐을 다 벗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30절인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그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짐을 벗은 행복. 인생 다 짐지고 다니잖아요. 짐을 벗은 행복. 메시지 제목이에요. 제목도 안 잊어요. 이 메시지를 고정교회에 가서 설교했어요. 헌신 예배 때. 몇 번 갔죠? 몇 사람이 누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누렸으니까는 그 개척할 때 그 3층까지 그 무거운 것들을 다 올리고 그렇게 애를 써줬죠. 그래서 못 잊는 거예요. 나도 감사하고 그 친구들도 기억을 하고. 아멘. 그래서 그런 축복을 멋지게 하는 사람이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김강현 장로예요. 김강현 장로를 축복하게 칭찬하는 게 아니요, 김강현 장로 속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심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고 쓰고 계신 거지요. 아멘. 아멘. 아마 저 친구가 목회를 했으면 아마 대단한 목회자가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지금 중직자로 제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살린 사람이기도 하고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도왔던 사람이에요. 초창기에 가장 동력자로 좋은 헌신했던 친구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속 축복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장님이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희 믿음대로 하니까 그 눈이 밝아졌죠. 아멘. 아멘. 근데 이게 어디서도 그랬냐면 저 여리고성에서, 아까 2부 예배 때 얘기했죠. 여리고성에서 거지 대장의 아들이 장님으로 태어났어요. 영적인 대물림 무섭죠.
근데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해주라고 그러냐? 보고 싶습니다. 장님이니까요. 자기 현실이잖아요. 자기 삶을 가지고 진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되라. 안 믿으면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복음은. 아멘?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 장님이 눈이 열렸어요. 안진뱅이에게요,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내게 뭐 은금 그런 거 없다. 너 지금 돈 받으려고 돈 얻으려고 그러지. 너 장님 저기 안진뱅이 이래가지고. 근데 그런 건 나한테 없어. 내게 있는 거 있거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소문을 많이 들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뭐 기머리도 열리고 벙어리도 열리고 장님도 열리고 막 뭐 별것 다 일어난 걸 들었어요. 들었으니까는 자기도 나도 아멘 하고 벌떡 일어나 버린 거예요. 물리치료 받았어요? 수술했어요? 그건 의사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그 사람들이 막 또 베드로를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왜 내가 마치 이런 것처럼 나를 주목하여 보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날 때부터 안진 믿는 이 사람을 온전케 하였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의 권능이, 그걸 믿고 일어난 이 사람이 그 응답을 실제로 응답을 받는 거 안 믿었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멋진 믿음을 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어가지고 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되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안진뱅이에서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그냥 베드로가 눈이 열려가지고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막 대단한 사람으로 각인되라 그런 게 아니라 현장하고 하나님의 목적하고 맞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러시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목포에서도 일어났었잖아요. 이 선포하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귀신이 놀라가지고 나가버리니까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제 뭐 막 여기저기서 그 아이를 데리고 막 이제 복음 전한다고 그런 난리를 쳐가지고 이 아이가 시험이 들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가고 그랬어요. 조금 있으니까 귀신이 다시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안진뱅이 됐죠. 뭐. 그래서 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누구 믿음이어야 돼요? 내 믿음이어야 돼요. 내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된다니까요. 내 믿음 말고 나 믿음 돼야 돼. 하보다 김임태 믿음 말고 내 믿음 돼야 된다니까. 나는 내 믿음이고. 알아듣겠죠? 같이 살아도요 못 누릴 수 있어요. 같이 살아도. 그래서 가요라는 이름은 나오는데요, 가요의 각시 이름은요, 성경 어디에도 찾아보면 가요 각시 이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 여자는 좀 별난 여자인가 봐요. 별난 여자들 많아요. 별난 남자들도 많고. 그리고요, 남자 앞에다가 여자 이름을 앞에 넣었어요. 구약에는요, 구약 시대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별로 덜 받았어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게 브리스길라 여자거든요. 길라, 그러니까 그게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걸 줄임말이 브리스가고. 아굴라, 그거는 유대 말이죠. 유대 남자예요. 유대인 남자하고 로마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언제 그 어느 곳에도 브리스길,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길라 이렇게 기록이 되니까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언제든지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가 아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고 시대적인 헌신을 했다는 얘기죠? 브리스길라. 참 신기하죠. 우리 김지영 권사 꼭 그렇게 되세요. 반드시 그렇게 되셔야 돼요. 믿음의 축복은요, 그거는 남편에게도 양보하는 게 아니요. 믿음의 축복은요, 절대 아내에게 양보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몫이에요. 각자의 몫. 아멘. 삶은 나눌 수가 있어요. 풍성하고 나눌 수 있는데 믿음의 축복은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행동 잘한다 잘못한다 그래가지고 사람 막 때려잡고 막 반 죽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로 얼마나 믿음의 말을 했는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음으로 아멘을 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할 줄 믿고 하나님이 열어줄 때 감동할 때 그대로 쫙 선포를 하고 축복을 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권하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에 언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보좌의 언약을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그 감동을 빼앗기지 않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가 일어난 걸 믿고 아멘하고 축복하고 결박하고 열고 닫고 메고 풀면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건 왜 그러냐? 그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 마음 먹은 거, 말하는 거, 바라보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내가 행동하는 대로 믿음이 정말로 믿음 가지면 하나님께서 틀린 거는 고쳐가지고 세계보화 언약 속에 내 삶을 가지고 하면, 남의 삶을 알고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비전의 길, 언약의 길,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가면 반드시 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믿음의 제자들이 여러분에게 붙여줘서 팀이 되고 함께 가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시간이 이제 다 됐어요. 이 서론 하는데 다 거의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면 다 허당이에요. 굉장히 많은 걸 준비를 했는데 이건 다음에 이제 이게 누려질 때 구원받은 상태가 무엇이 깨달아지면, 과거는 상처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이게 발판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이구나. 과거는 끝났고 이 과거 때문에 내가 이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됐구나.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막 마음속에 있다 억지로 담는 게 아니고, 진정한 과거는 이 상처를 가지고 붙잡은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억하는 거죠. 과거를 잊지 말고. 아멘. 자, 과거는 끝났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어요. 끝나고 새 생명이 새 출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현재 문제 다 해결됐어요. 현재 문제도 뭐냐면 과거가 오늘을 여는데 그게보다 더 중요한 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정사와 권세와 흑암의 영을 가지고 세상의 풍속과 모든 걸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데, 이제는 그거를 붙잡고 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거를 똥처럼 오줌처럼 버린 거예요. 배설물. 완전히 하나님 것으로 살아요. 그것이 오늘의 현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미래를 열어줘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희망이 돼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병이 안 나죠. 아멘.
짐도 질 필요도 없어요. 맡기면, 집은 다 주님께 맡기면 돼요. 나는 영적인 싸움을 하면 돼요. 나는 전문성 싸움을 하면 돼요. 나는 이 땅에서요, 사람의 영혼을 추수하는 농부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결실을 하는 것만 거두는 거예요. 싹 안 나는 건 내버려두면 돼요. 병든 것도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병든 건 투수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헛수고야. 아멘? 좋은 곡식만 거두면 되는 거예요. 좋은 곡식만. 그럼 병든 거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치유하시도록,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에 그가 머물러 있도록 기다려주면 돼요. 우리가 사람을 고쳐주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데 해야 돼요? 좋은 열매 가지고 좋은 그 씨를 뿌려서 계속 열매에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생명의 부여가 일어나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가 우리 남은 인생을 거기다가 올인해야 돼요. 그럼 현장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기다리고 관리를 해주고 도와줘야 되겠죠. 우리 여러분들처럼 현장에 나가가지고 계속하고 전 세계를 내가 가슴에 품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전부를 드려야겠다, 그런 사람은 지금 일하는 사역과 열매 맺는 그것에다가 집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공중권세 말고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하고 우주, 천국, 저 세상 넘어 있는 거, 영어를 쓰시니까는 조금 좀 그러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단어를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주라는 단어가, 그 단어가 이제 그 첫 글자가 윤이라는 거, 윤이. 네, 윤이. 유니온 그러면 조합, 함께, 그런 의미도 돼요. 조합을 이뤘어요. 노동조합. 그러니까 유니온 성경 아세요? 호텔 같은 데 가면은 거기서 전부 다 공짜로 줘요. 그래 호텔마다 신약 성경 있어요. 시편하고, 그러죠? 그 신약 성경하고 시편이는 작은, 보통 약간 자주색 내지 붉은색으로 이렇게 있는 그 유니온 번역 성경에서 이따가 나눈 거예요. 유니버스라는 말이거든요. 우주, 공중 이런 뜻이에요. 천국, 천상, 은하계, 우주 이런 뜻이죠. 그 유니버스란 말이 바뀌어가지고 유니버시티 하면 대학이 되죠. 대학, 소학이 아니고 중용이 아니고 뭐라고요? 대학. 근데 하나님 뻔 대학이요. 근데 그것 말고 하나님 안에서 세운 대학. 아멘. 하나님의 보좌의 언약으로 세운 대학. 그러면 굉장하죠.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고 무한대의 하나님의 보좌하고 연결이 된 걸 의미해요. 그것이 진짜 학이요. 한번 다시, 그게 진짜 지식이고 그것이 학문이고, 거기서 그 지식에다가 하나님의 지혜가 담기는 거죠. 대학, 이 세상 공부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알아듣겠죠? 네. 어쩌다가 여기까지 나갔습니까? 왜 그래야 되냐면 오늘 현재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나오는 지식, 지혜, 능력, 힘, 비전 이런 걸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과거를 발판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미래를 끌어다가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 미래로 갈 때는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의 비전, 여정을 가지고, 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미래를 가지고 미래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가서 미래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자는 과거 문제 해결됐어요. 현재 문제도 해결됐어요. 미래 문제도 완전하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주님인가 내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그럼 하늘에 앉아있는데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그 하나님 보좌에 내가 주님의 몸이니까. 아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내가 주님과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보좌의 권능과 영광하고 교회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동기를 주는데, 구원의 동기가 뭐냐? 구원의 동기가 뭐겠습니까? 세계를 살리는 건데, 그 구원의 동기가 뭐냐면 나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자랑해버리면 안 훌륭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무식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어린 아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게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 성경 그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10절 마이크 잡고 읽으십시오. 그냥 1절로부터 10절까지 쭉 읽으십시오. 에베소 2장 1절로부터. 구원받은 상태 얘기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은 나를 과거 십자가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부활하심으로 나를 완전히 새 생명으로 다시 샀어요. 과거에 미어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과거 문제 끝났어요. 못 끝내면은 진짜 고생합니다.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지금 이 사단의 역사, 이 네피림의 역사, 이 마귀의 역사,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세상 풍속을 가지고 역사는 모든 악령의 역사와, 여러분요, 미사일 이름이 세턴이요. 세턴이란 말이 뭔 말인지 모르나요? 그거를 우리식으로 영어를 읽으면 사탄이요. 사탄. 미사일 이름이 뭐라고요? 사탄 미사일. 우주선 이름이 뭐예요? 사탄 미사일. 사탄 우주선. 사탄. 그러니까 이 적을 무너뜨리는 게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우주를 날아가는데 그리스도호 가지고는 저 우주로 못 날아가서 사탄이 주는 사탄호를 타고 우주로도 날아가고 적이 공격하는 걸 맞출 수 있고 적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지금 세계 다 되는 거예요.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근데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보좌의 축복, 아멘, 성령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공중 권세, 공중을 전부 다 지배할 수 있고 무한대의 세계를 지배할 수 있고 시공간 초월할 수 있고 보좌의 축복으로 연결되고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보증하니까. 그래서 현재 문제 끝난 거예요. 현재 문제 이미 다 이긴 거예요. 믿으시면 돼요. 이런 렘넌트가 나오면 시대를 움직일 거예요. 아멘. 자,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 진노의 자녀니까 언제 멸망받을지 몰라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6절까지 함께 읽으세요.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지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과 함께 우리 앉혀서 이게 한 몸이라는 말이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이거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이 보좌에 앉으시니까 우리도 보좌에 앉아 있는 거죠. 땅에 있는데 그 보좌의 권세가 내 것이 된다고. 그래서 저 보좌의 배경이 실제로 이거 땅에서 사는 동안 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미래 문제도 끝이요. 미래가 불안한 사람, 나 어떻게 미래에 살지 몰라, 밖에 나가지고 다음에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처럼 종이 죽고 저기 길거리에서 뭐 빵 굽는 게 잘못됐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목회하던 전도자가 먹고 마실 것이 살 것이 없어가지고 은퇴하고 나가지고
저기 강주 젤로 번화가가 어디죠? 어디죠? 옛날에는 금남로, 충장로이죠. 거기서요 붕어빵 굽고 있으면은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했네. 저 사람 옛날에 목사래. 그러면 복음 증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목사님이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이정근 장로님, 그분은 그 MBN 방송국 사장도 하고 그런 분이거든요. 지금 우리 RTG 방송국 사장님이시고 그런 분인데, 그렇게 훌륭한 분이 언론위원회 뭐 이렇게 그 안에서 큰 일도 하시고 그런 분이 나이 먹어가지고 돈도 있는데 그 서울 저 대치동, 뭐 대치동이 아마 그 중심거리인가 봐요. 나 대치동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대치동 사거리에서 빵을 구고 있으면 야, 저렇게 훌륭한 분이 빵을 구워가지고 헌신한다고 해서 칭찬할 건데, 유 목사님, 내가 거기서 만약에 은퇴하면서 빵을 구우면 되겠냐고,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여러분의 미래 문제는 예수 안에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세계복음화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 7절까지 읽었죠? 6절까지 읽었습니까? 7절로부터 10절까지 읽으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자를 부른 거예요.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를 죽인 살인자 사울. 사울이 뒤에 바울이 되죠.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자 8절 한번 보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훌륭한 사람도 있고 가진 사람도 있고 못 가진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어린 아이도 있고, 아멘, 어른도 있고 영적으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예수님한테 오면은 사람 자랑하지 말고, 뭐 자랑하지 말고요? 사람 자랑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성령의 권능 자랑하면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할 것이 없도록 전부 다 선물로, 은혜로, 전부 다 믿음도 전부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행위를 가지고는 안 되니까. 행위를 가지고 있다가는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못 누리게 될 판이니까. 그래서 행위 말하지 마십시오. 아멘. 지식도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 선행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아무리 무너졌어도요, 그것 붙잡고 무너져 주지 마세요. 마귀한테 시달려져 주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곧바로 능력 속으로 들어가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가지고 다 화목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거하시고 몸을 세운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게 교회예요. 아멘.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거는요, 정말로 나쁜 거예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는요, 정말로 나쁜 거예요. 어떤 사람 막 교회를 쪼개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뭐 잘못됐다면서. 잘못됐으면 내가 거기서 있으면서 그걸 고쳐야지. 아멘. 아멘. 그리고 만약에 나가려면 싸우고 나가면 안 되지. 아멘. 하나님이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역사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초대교회에 할 수 없이 나온 거잖아요. 싸우고 나온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나온 거고 믿음으로 살려고 나온 거죠. 수요 메시지는 다시 지금 렘넌트 리더 메시지 지금 2강 이번 주에 2부하고 수요 메시지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맞게 지금 적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조금 여러분이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이 서론 부분이 안 되면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메시지 들어도 안 돼요. 그래서 서론을 길게 좀 하고 강하게 한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힘을 주셨으니까 힘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감동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성령의 권능도 사용하십시오. 안 쓰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